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계절에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들이 이제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짐승들이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듯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주의 계절,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주의 영광과 임재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머리 숙인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 달려온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지식과 실력을 실수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결교에 예언하지 않고 입시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이 사회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국민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좋은 소문, 훈훈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화의 모든 가정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사역과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합하여 정교인 감사 찬양제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 주관하시어 저희 교회가 각 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찬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바로 새겨져 삶의 변화와 결단을 이끌어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하는 갈릴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신약 16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계절이죠. 우린 지난주에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저 한 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그것을 헤아리면서 충만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없어진 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충만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요, 다시 거슬러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대항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장 중심되는 성전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바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크나큰 모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분개한 많은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 가운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시리아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고요, 시리아 군대를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우상들을 다 씻어내고 제단들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고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한 날, 그 수전절의 명절이 계속된 거죠.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전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논쟁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논쟁을 멈추고 이제 피하게 되시죠.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지역까지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피해 있는 동안에 전갈이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오빠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마 예수님더러 오시라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혹시 못 오시더라도, 오시면 더 좋고요, 못 오시더라도 말씀으로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쳐준 것처럼 그렇게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허망하게도 나사로가 죽고 만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하게 되었고요,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발걸음은 치유의 발걸음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장례식에 조문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매 중에 마르다가 이 동네 마을 입구까지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 슬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지요.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가셨으니 우리 오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간청이죠. 여러분, 유가족에게 이만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런 간청을 받고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죠. 2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처럼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이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부활 때에 그때 가서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인상을 나눕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신앙생활하고 일평생 우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인생을 마쳤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은 인사를 건네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그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은 웬만한 유대인들에게는 다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일반 신앙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정도의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의 강이다. 다 이 같은 말씀이죠. 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또 6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사실을 일관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얻은 영생만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예수의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이 예수의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이 가진 엄청난 그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말씀하신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질문의 깊이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아주 진실한 신앙의 고백, 아주 예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비록 예수의 질문의 뜻을 깊이 알지 못했다 해도 그녀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빌립이 오게 되었어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이제 오셨구나.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 있는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형제에게 가서 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 또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다나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나다나엘조차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 도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어.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도 만져보고 내가 그래야지 믿겠어. 도마가 그랬던 것이죠.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도마조차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던 이 주님 앞에서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신학의 지식을 갖지 못한다 해도 오늘 여기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오빠가 죽은 것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시지, 이렇게 늦게 와서 지금 오빠가 지금 인생을 마쳤다, 이게 좀 마음에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한참을 얘기해도 마리아가 보이지 않게 되자 예수님이 아예 그냥 묻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느냐?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이 슬픔 가운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겠죠. 마리아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급히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급히 달려가서 예수의 발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그동안 얼굴었던 이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쏟아져 나온 거죠. 예수의 발을 붙잡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조문객도,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이런 슬픔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이 만약에 하는 상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삶을 아쉬워하면서 또 때로는 과거에 지나쳐버린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만약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이 달라졌을 텐데, 만약에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안이 좀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그 아파트를 미리 사뒀더라면 지금도 나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우리는 놓쳐버린 그런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만약에를 연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상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픈 만약에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때 후회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만약에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만약에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 뜻도 못 알아듣고 맨날 내가 싸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후회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약에는요, 만약에로 끝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현실이고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시간만 나면 만약에를 연말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만약에는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잠깐의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진짜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쓰러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 주변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심히 비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심령에 심히 비통해 하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단지 슬퍼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심령이 비통해 여기셨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 헬라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죽음의 권세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단절과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슬퍼하며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와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36절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하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짐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늦게 왔구나. 일부러 늦게 와가지고는 내가 늦어가지고는 고치지 못했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구나,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또 슬퍼하시며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발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마리아 주변에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있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를 지금 어디에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면 마리아야, 오빠 어디 두었느냐, 어디 장사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신 것은 그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를 어디에 두었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숲을 속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가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나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이 어딘지 내가 알 바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무덤 속에 닫혀있는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내 가정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죽어버린 내 오빠와 같은 닫혀진 그 문제가 너에게는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내 죽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각자에게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음과도 같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들은 나사로를 동물 무덤에 묻고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동물 무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물 무덤에 가보니 정말 동물 무덤이 돌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좀 치워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립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냄새조차 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당일에 장례하는 것입니다. 워낙에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장례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시신을 수습하고요, 깨끗이 닦은 다음에 향유로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바릅니다. 그리고 온몸에 이 가는 베옷을 온몸을 감싸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4일이나 지나버렸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신이 이제 부패해서 냄새조차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치워놓으라. 돌을 치워라.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어쩌자고 지금 돌을 치우라는 거야? 이미 나흘이나 지났잖아. 왜 돌을 치우라는 거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강경한 말씀에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돌을 치워냈습니다. 예수는 이제 무덤 곁에 서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41절에 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는 감사로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 그 죽음이 자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육신이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무덤, 죽어버린 이 무덤 속에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단절의 장소입니다.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절망의 장소, 이 무덤을 생명의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부활의 장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무덤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 무덤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이 응답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44절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덤 속에 있던 자 나사로지요.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피가 돌고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누워있던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난 나사로가 마침내 영화 속의 미라처럼 그렇게 뒤뚱뒤뚱하면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는 두 자매는 너무나도 놀랐을 거예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넋을 놓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사는 은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못하러 무덤문을 여느냐고 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들을 다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꽉 막혀있는 현실들, 죽어버린 관계들, 나에게 죽음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단지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해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돌문들을 다 헐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과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들을 다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죽어버린 관계들, 무덤과 같은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 나오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주님의 생명 주심과 회복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일터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며 부활의 은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기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음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지하교육관에서 사랑교구 전체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다음 주에는 16일 주일이죠. 남성교회 여전도의 정기총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각 연령에 맞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또 이렇게 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찬양제가 감사 찬양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주일은 오후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이죠.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의 감사 찬양제를 하게 됩니다. 강남윤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주님의 앞에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13일 목요일인데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꽃꽂이를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거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또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 당회에서는 새해 준비 당회를 갖게 됩니다. 새해 준비 당회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오면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지역사랑 나눔 바자회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무슨 고향 뉴스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요. 우리 교회 소식이 이렇게 잘 실렸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요 또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성섭 집사님 또 구본숙 권사님 가정이 투캅스 스토리라는 이게 책을 출판하여서 북 콘서트를 갔습니다. 이 두 분이 원래 이렇게 경찰서장으로 각각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각각 경찰서장을 했으니 참 특별한 가정이죠.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출판식을 가지면서 특별히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순직한 그런 가정들을 돕는 그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을에 했던 우리 아기학교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신데요 보이지 않아도 난 인할 수 있어요 깜깜한 마음이 환해지고 슬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한 아이를 기르는 것은 가정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와 우리 마을과 온 나라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백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등이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막힌 돌들을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